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은 지난 4월 첫 번째 주일이 제가 문경영문을 순회해서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라지방 신임 장관님의 취임 예배가 있었고 축사 순서를 좀 맡아달라고 하는 간곡한 당부가 있어서 우리 담임사관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제가 그날 전라지방 장관 취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동안에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영문들 한 영문씩 순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다 다녔어요. 다 상반기에 한 번씩 다 돌았고, 이제 문경영문만 와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마침 오늘 주일 어떤 영문 예배도 계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6월 마지막 주일에 계획이 없으니까 내가 4월 6일 날 못 가는 대신 6월 마지막 주일에 문경영문에 가서 꼭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문경영문에 올 때마다 정겨워가지고요. 와. 정겨워서 마음이 행복해져요. 와. 가족 같고, 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영문이야 여유롭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고, 아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귀한 보배들이고, 주님. 이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문경영문을 이루시고 계시니 크게 감사하고,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문인 줄로 압니다. 아멘. 그리고 문경영문에 더 정이 가는 것은, 제가 생활비가 나오면, 서관 생활비가 나오면 매달 전임 장관님 때도 그러셨더라고요. 문경영문에 11조를 보내고 계셨더라고요. 저도 이어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 11조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영문에 올려지면 담임사관님과 구루님들이 나의 기도를 해주시겠지 생각하니까 막 더 정이 가고 더 사랑스럽고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문경영문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은퇴를 앞두고 평소에 많이 사랑하고 관심이 가고 기도가 되었던 이 영문에 와서 문경영문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최예훈 사관님, 오경숙 사관님 모시고 은혜 생활을 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영문 그동안에 잘 섬겨오신 정교님 네 분과 우리 서기 부교님 네 분, 그리고 우리 부교님들, 하사관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계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를 데 없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 담임사관님으로부터 새 가족이 출석하고 계시는데, 저 부산영문에 최수진 사관님의 오빠 되시는 가족들께서 출석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로 인해서 영문의 활기가 더하고 있음을 아마 우리가 함께 느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새 가족들과 더불어 우리 어르신 부교님들도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앞에 계신 분 두 분께서 최수진 사관님 오빠 가족이신가요? 반갑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영문에 큰 활기를 주는 젊은 우리 부교님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삼남매 자녀들은 밑에서 지금 여사관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네, 어린 영혼들도 너무 소중한데 밑에서 지금 예배를,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 오경숙 사관님의 영혼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주일학교도 학생회도 청년회도 장년부도 가정단도 우리 문경영문의 모든 부서가 앞으로 더 활기 있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 뒤에 사관님 어머니시지요. 사관님 어머니께서도 오늘 오셨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님 네 분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해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 사가님은 사관학교에 세 번째 입교해서 세 번째 입교해서 이제 원래 임관을 받으셨던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가신 것도 결단이 있으셨겠죠? 헌신의 마음과 결단이 있으셔서 첫 번째 들어가셨었어요. 그러다가 사정이 있으셔서 중도에 하차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도전하셨어요. 두 번째 도전하신 것도 대단한 결단이셨겠죠? 그런데 사관학생들이 없어가지고 통부인만 사관학교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또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중도에 그만두셨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재도전해서 세 번째 사관학교 입교 만에 2년의 훈련 과정을 잘 마치시고 올해 이렇게 사관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 점을 높이 사고 싶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도전해서 기어코 사관님이 되셨다고 하는 거, 이거 구세군 정신 아니면, 구세군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감, 그 사명감을 생각하며 헌신하는 의지가 아니면 세 번째까지 도전해서 사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관님 네 분의 결단이고 헌신이고 투지고 용기고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가장 귀한 것은 구세군 사랑하는 마음, 아멘. 구세군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멘. 그래서 구세군을 통해서 내가 사관돼서 공전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 정말 아멘. 그것 최고로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최예훈 사관님, 오경수 사관님 생각할 때 멋진 사관입니다. 진짜 멋있는 사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멋진 여러분들의 담임 사관님 네 분을 위해서, 맞아요, 사관님 그렇습니다, 최고입니다 하고 박수 좀 한번 힘차게 쳐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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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생각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감사한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교회라고 할 때는 예배당, 이 건물 자체를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하면 우리가 생각해서 건물로도 생각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회라고 할 때는 건물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해. 사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아멘.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라고 할 때는 빌립보 성 안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항상 축복해주고 싶은 그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1장 3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좋아진대요. 감사가 넘친대요. 기도해주고 싶대요. 축복해주고 싶대요. 교회 지도자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싶은 성도, 복된 성도겠죠? 우리 문경영문의 가족들이 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8절을 주목해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아멘. 표현했어요.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말씀은요, 주의 종과 성도 간의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 아니겠어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성도와 주의 종 간의 사랑의 극치,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개척한 유럽에서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개척을 시작으로, 빌립보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 등 지금 그리스 나라의 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 빌립보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선교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동안 개척해왔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서신을 쓰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위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선교의 후원은 계속 이어져 왔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동안 개척했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예요.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쁜 마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불듯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도 계속 기도의 후원, 계속 선교 물질 후원을 이어져 왔거든요. 빌립보는 작은 도시예요. 성도들 잘 살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이 넉넉하거나 풍요롭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며 특별 연보를 해서 그의 선교를 도왔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사랑의 교제를 감당해 온 빌립보 성도들의 수고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이 되겠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첫날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로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와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나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멘. 자신들도 전도했겠지만 저 다른 지역을 돌면서 더 넓게 선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헌금으로, 기도로 도와왔던 것입니다. 한 10년, 12년 기간이 흘렀어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가 주후 51년, 서기 51년경이라고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 하면 10년 넘고 12년 정도는 되어왔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성도들의 선교의 후원과 기도가, 사랑의 수고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문경영문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셨나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이제까지 쉼없이 줄기차게 잘 달려오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살아가느라고 이래저래 사정, 연유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오신 분들도 계셨겠죠? 한동안 중단을 하셨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단과 어려움과 잠시 주춤한
그런 세월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이 귀한 예배의 시간, 그리고 예배 공동체에 합류하여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지나간 시간들보다, 그러한 지나간 시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잘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문정영문을 통한 예배, 그리고 이 문정영문을 통한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이제 지난 날보다 앞으로 더 잘, 더 은혜롭게, 더 활기차게, 그렇게 더 깊게 그렇게 유지되면서 주님의 날까지 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 주님 심판조로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부르시는 그날, 나를 하늘나라에서 부르시는 그날이 내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될 줄 압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힘차게 신앙과 사명을 이어가실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지금의 이 신앙을 잘 주님의 날까지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후손이 자손 대대로 이 신앙 유지에서 구원의 가문, 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문이 되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아주 오래전에, 정말 오래됐어요. 진짜 오래됐어요. 제가 목회 생활 초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30년도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는데 한 문장을 이렇게, 한 면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그 내용에서 저는 감동을 너무 크게 받은 내용이 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설교에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하 비밀 묘지, 초기 기독교인들의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좁은 통로로 깊게 연결되어진 그런 묘지라고 합니다. 10m 내지 15m 깊이의 좁은 동굴 무덤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널따란 마당 같은 곳으로 파여져 있고,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신앙의 박해를 받을 때, 믿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 드러내놓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못할 때, 핍박이 심해서, 박해가 심해서,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버리느냐, 예수를 버리느냐, 구원을 포기하느냐, 그럴 수는 결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지하 동굴 묘지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몰래 예배드리면서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너무 깊고 너무 어두운 곳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랜만에 동굴 밖으로 나올 때는 거의 강렬한 햇빛을 쬐이면서 거의 장님이 되어갈 정도였고, 한번 그 깊숙한 동굴 안에서 전염병이 돌면 거의 3분의 1, 2 이상이
전염병으로 죽어갔대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은 지하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의 신앙을 이어갔다는 거죠. 이 사람들